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꿈꾸는 예배 가운데 항상 날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매주 똑같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은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우리도 한 번은 들어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들어봤지만 그가 누굴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자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촐라 다가스테에서 신실한 기독교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라고 합니다. 그는 비록 부유하지 않았지만 재능이 뛰어난 아들을 큰 도시인 카르타고로 보내어 최고의 교육을 받고자, 교육을 시키고자 노력한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 어거스틴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10대 이미 기독교에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가 너무 단순해,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말씀은 조잡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수도 카르타고에 학교를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정말 재능을 꽃을 피우며 어렸을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와 반대로 그의 사생활은 어땠냐면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에 음란한 타락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세상 가운데 이성의 눈을 떠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제약시하면서도 그것에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19세 때 키케로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평생 진리만을 찾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는 진리, 이 진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비진리적이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던 때에 무엇을 봤냐면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마니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방교 마니교에 빠져서 9년 동안 생활을 하였지만 그는 신기하게도 마니교의 신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생활을 부정하라는 이 마니교의 진리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마니교의 진리 가운데 나아갔지만 신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거스틴은 30세 나이에 카르타고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밀라노로 이주하여 밀라노의 국립대학교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고요. 단 30세. 재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서 당대 최고의 지성과 높은 영성을 지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면 자신이 생각했던 기독교를 바꿔가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하찮은 종교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성인이 아니네, 지성인도 예수쟁이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가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이제 암브로시우스의 제자가 되어서 기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이런 찬양이 들렸다고 합니다. 들고 일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복음 찬양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들고 읽어라.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성경을 들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읽은 책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져와 같이 간절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분나가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유시례를 도모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다 회상되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일생일대에 예수를 만난 사건이 이때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어린 아이들의 복음성을 통해서 그냥 지적인 어거스틴을 만나주셨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이후로 변화되어 이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되어서 한 도시의 주교가 되었으며 고백론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책이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고백론 하나님의 도성 고백론 저도 샀거든요.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는 신학자에게 있어서 그 책들은 아주 기본 도서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도서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학자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후대 17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참여했던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간증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를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변화입니다. 변화를 말하고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의 변화.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어떤 모습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어거스틴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받겠던 사울입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몇 주 동안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누구인지 이제는 잘 알 것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마땅히 여긴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없애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넣고자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이 열방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뒀던 그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못하였고 마시지도 못한 채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되었다, 건강함을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서 건강함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사울이 충만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것이다. 아멘. 사울의 변화는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어제는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의 오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고요. 사울의 미래는요, 사울의 내일은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제는요, 죄인의 복음을 모르는 죄인의 삶에서 우리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내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십니까? 두렵죠. 과연 내라고 해야 될까?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울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상반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즉시 각 회당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말할 때 아닌데 저 사람 신성모독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울은요, 자신 또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의 확신이 있다면 자신은 사울처럼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핍박한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까지 내려놓냐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울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 여기서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울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에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지킨 믿음의 사람, 유대교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믿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 사울이 교육을 받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초대교회를 없애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무엇을 했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믿을 수조차 없었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알자마자 어떻게 되었냐면 나아갔다는 겁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좀 부끄러워, 그리고 쑥스러워, 그리고 두려워, 그리고 난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야. 나의 믿음은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연약해.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기 합리화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때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 사실적으로 말해, 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때와 상관없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창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하고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든지 뭐든지 항상 항상 있어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은 지금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사울처럼 즉시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함께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회당에서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다 놀랬답니다. 한 사람이 놀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놀랬을까요? 왜 사울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왜 놀랬을까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놀란 것이에요. 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없애고자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내진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으로 끌고 가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다른 말은 안 하고 이상하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변화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고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듣는 이 메시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능력을 얻어서 능력을 더 얻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울에게 사명만 주시고 그 위에 알아서 해라.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혜가 있으니까, 너가 힘이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팽겨 쳐두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룰 때까지 힘과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분, 그리고 날마다 그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도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야, 사람이 한 500명이나 1000명 정도 있으면 되겠다. 야, 그것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야, 헛된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일 미쳤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말고는 안 해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저를 바라보며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노력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사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면 그 고난을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 이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사명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힘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80세 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저게 아마 오래돼서 재생에 걸려 있을 것 같아서 꿈을 추워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세는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이 모세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환경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재물이 부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이 지나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울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아직 안 하셔도 돼요.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할 거면 사명,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우리 함께 1절 하고